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참 예민한 시대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지나갑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참 우리 교회적으로도 예배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또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죠. 죽음 이후에 대한민국은 참 많은 논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시 주관하는 5.18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현상을 보며 마음이 정말 애통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이 고 박원순 수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성추문 혐의나 또 이 죽음을 둘러싼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마음에 애통했던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만한 그런 배려와 사랑도 없는 사회가 되어간다는, 너무나 삭막하고 너무나 분열하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애통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짐승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성남에 가면 우리 견공들을 위한 추모공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인가 부교육자 때 어느 장로님 댁에 가서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20대 중반에 후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왜 우울증에 있대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10년 동안 길렀던 애견이 죽어서, 얼마 전인가 죽어서 지금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 애견을 성남에 있는 추모공원에다가 소위 말해서 영정을 모셨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울증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미물인 짐승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고 애도하잖아요. 근데 왜 고귀한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서 이유를 불문하고 왜 애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 땅은 왜 이렇게 극렬한 분열과 다툼을 하고 있는가? 마치 보수는 진보는 보수를 없애버려야 될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우리의 예배를 규제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또 점점점 이렇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나라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도 정치적 노선이 분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정한 정치적을 지지했던 제 마음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가 분열과 반목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지금 이 시골로 내려간 우리 주문성 장로님, 우리 주문성님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성격도 너무 이렇게 활달하시고. 그래서 오시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저하고 다르니까 저도 모르게 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고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는데, 뭔가 정치적이 다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림이 되고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정치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특정한 정치색을 지지하다 보면 이것이 저도 모르게 반목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분열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열의 요소부터 없애야 되겠죠. 저는 이 나라의 화해와 일치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 화해와 일치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모든 조직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과 다툼의 바이러스이고 증오와 미움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걸리면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가 모르지만, 여러분, 분열과 다툼, 미움과 증오의 바이러스가 퍼지면 여러분, 가정, 교회, 나라가 망합니다. 파탄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모임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같이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이라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 빌립보 교회에는 이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고하고 순두개를 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누구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뭐 아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권사쯤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반목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되겠어요? 파가 생기겠죠. 이오디아파, 순두개파가 생겨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다가 아예 이름까지 집어가면서 너희들 둘이는 반목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좀 합심해라 하면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런 이 서신서가 써지고 있는데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목하니까 파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참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까 2장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참 말은 너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지인인 목사가 한 작년에 한 100명대 되는 목회를 담임해서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저하고 만나는데 한번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장 목사님 사람이 100명이니까 마음이 100개예요. 너무 힘들어요. 100개. 사실 뭐 저는 10명 될까 말까 해서 좀 낫긴 합니다만 이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마음이 100개래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오더라고. 맞네. 마음이 100개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작은 문제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저질러 가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100개니까 또 100개를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틀리다 나는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문제가 몇 개나 돼요. 그냥 다 100개의 마음을 화합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또 중요한 건 뭔가 삐끗하면 상처가 나고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러니까 털어버리고 가라고.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지 털듯이 세탁기에 돌리면 여러분 때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상처를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털털 털어버리고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먼지 털듯이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때가 빠지듯이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어딘가에 상처가 남고 그 상처가 언젠가는 골마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다 그렇습니다. 왜? 그게 다 마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털털 털어버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고 나면 털털 털어버려서 되는 사람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안 남고 찌꺼기가 남지 않고 인간관계가 어렵지가 않겠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화통한 사람들.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뒤끝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자기는 뒤끝이 없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부리고 사니까. 근데 당하는 상대방은 얼마나 많은 이 괴로움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다 자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리 박원순 시장의 이 일들이 우리에게 국민의 마음에 아픔을 준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맞지만 근데 정확히 또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데미지를 주진 않아요. 왜?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은 사실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무서우리만치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데미지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일 때는,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문제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굶어가는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지만, 우리 밑에 손가락 밑에, 이 손톱 밑에 있는 가시는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잖아요. 견디지 못하게 하잖아요. 특별히 사람들은 자존심에 관련한 것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바울이 너무나 맞는 말, 너무 진리의 말씀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여러분, 나보다 낮다고 여기는 그 인간 죄성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작디 작은 거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면 그걸로 붙잡고 그걸 주장하고 살지,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인정하며 높이를 줄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다툼이 나오고 허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가진 그 교만한 마음과 그것이 다툼과 허영을 만들고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시장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데, 애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단죄와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당부드리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죄와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유명한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잖아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 사람은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뭐라고 말씀입니까? 7절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9절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 의석에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예수와 그 여자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할 죄인으로 애통하며 겸손하게 주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보면 요즘 나도 이제 인터넷도 이제 보지 말아야 되나, 아예 너무 악의에 찬 독설과 저주로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 전부 다 사람들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나라를 구한 의인들이야. 이등방문을 저격한 얀중근 의사, 상하이 공원에 폭탄을 쫓아간 윤봉길 의사 같아. 나라를 구한 의인 같아요. 정말 한번 주님이 나중에 탈탈 털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털어보면 어떤 일이 벌릴지 모를 거야. 저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나라를 구한 의인 같다. 너무 의로워.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죽일 듯이 정죄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 아주 말했잖아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냐고 했냐면 그렇게 인간이 죄인인데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무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데 그들의 눈앞에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사복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 죽는 걸 안아서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물속에 떠내려가면 들어가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의 모양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시길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시대를 정말 두려워하게 되는 건 뭐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신학자들마저도 십자가를 너무 분석해요.
신학의 대상으로 삼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마음으로 받아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결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말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강철 같은 자존심으로 자신을 지키며 사람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자존심이 셉니까?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강철이에요, 강철. 결코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고통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품을 때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목회에 있을 때 어떤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들은 걸 아닌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과 만남 속에서 이제 아마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 당시에 뭐 전수자들 부격자들은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서 예언처럼 얘기하기를, 저를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사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이 말이 시험이 많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교만함이 있으니까 겸손을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나도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훈련하고 다듬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참 거침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 말로 인해서 시험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업신여기는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낮아지는 훈련을 너무나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까지 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을 청소하고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을 치우면서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는 신주를 닦으면서 겸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마음으로 괴로웠는데 근데 지금은 참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낮춰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좀 아둘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청소가. 마음을 낮추니까. 무엇보다 우리 평신도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그 힘든 생업 속에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좀 귀한 일인가. 그러니까 전에처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에서 버려요. 판단과 정죄를. 왜? 이 겸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마음에 그래도 조금씩 오니까 그런 게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을 낮추면 하늘의 평안이 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은혜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이 갯벌에 박힌 그 배를 무엇이 띄웁니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움직여요? 그 큰 배를. 근데 밀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배가 둥둥 떠서 가지 않습니까? 은혜의 밀물이 오면 그렇게 되는데 누구에게 은혜가 와요? 겸손한 사람에게 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와보세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싸움은 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키고 싶은 그 자기 숭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이 되었고 죽기까지 순종의 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든 교만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만사는 어떤 면에서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오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TV를 보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힘든 일을 하는데 그 PD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PD님, 기자님, 제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내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얼굴에 환하게 웃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은 마음 먹기 나름이구나. 여러분, 신라의 유명한 고승이었던 원효대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경의 화엄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모든 것은 일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표현이에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는데 어느 날 어느 그 산속에 가서 동굴 속에 잠을 자는데 목이 말라서 주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붙잡아서 물 같은 걸 마셨는데
그 당시엔 너무나 달콤하게 생수처럼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물이 뭐예요? 해골에 고인 물이었다고 하잖아. 해골에 고인. 그래서 막 토했대요. 막 저 10년 전에 먹은 것까지 토해내는 오바이트를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토하다가 그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 어젯밤에는 내가 이 물을, 해골에 받은 물을 먹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달게 먹었는데 내가 이거 아니까 이걸 토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세상에 정한 거 부정한 것은 없고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유학길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우리 칠라에 와서 유명한 고승이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두들과 거짓 증언이, 비방이, 이런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참 그 설교하는데 정말 마음, 그 표현이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 마음을 1cm만 낮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1m를 낮추라는 것도 아니야. 1cm만 낮출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많이도 아니라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 많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조금을 낮추지 않아서 그 알량한 조그만 자존심, 정말 조그만 그것을 버리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생깁니까? 지난주에 제가 청소하는 곳에서 어느 그 상가의 한 가게 주인이 저에게 자기 가게 앞을 왜 청소해 주지 않냐고 저에게 따져 물었어요. 날도 더운데 순간 저도 짜증이 나서 이렇게 몇 마디를 섞다가 그냥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청소해 주겠다고. 왜냐하면 그 청소하는 분량이 솔직히 그냥 정말 몇 미터도 안 되거든요. 그냥 한번 이렇게 물걸레로 한번 몇 번 닦아주면 돼요.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과 피곤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일단은 불화가 되고, 그게 옳리 그르니를 떠나서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사람과 적을 지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두고두고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작지만 그 작은 순간 마음을 낮췄지요. 그러니까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옵니다. 근데 그 작은 거, 정말 그 작은 거 몇 번, 조금만 몇 번, 1, 2분만 해주면 되는 걸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면 두고두고 다툼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낮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낮추면,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낮췄겠어요. 조금 낮췄죠. 아이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냥 해줄게. 근데 여러분, 조금 낮추니까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당장 틀리더라고. 왜 안 해요? 하다가 내가 해주겠다니까 발이 바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발이. 그 사람 마음도. 나도 그 말이 바뀌라고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해주겠다고 하니까 돌아서는데 그렇게 따져먹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금 마음을 낮추는데 평화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 따지는 사람이 감사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낮춘다면 어떤 은혜가 임해옵니까? 여러분, 2cm만 낮추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였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받은 은혜가 뭐냐면 9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결코 자존심을 희생하거나 굴욕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높여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진정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말하잖아요.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철철하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낮추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런 인생을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아름답게 은혜로 두르시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피튀는 싸움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증명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피튀기는 싸움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가는 그곳에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고 평안의 복음이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